단어는 팔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먼저 암송 구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자유함 시작. 너희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신앙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생.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승리.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기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성령이도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의 권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복음 전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19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성품.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 8가지를 우리가 나눌 건데요. 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저런 말씀하시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명확하게 붙들고 있다면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오해함 없이 이제 바로 기능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어떤 성도들 가운데는 사람들에게 또 사역자나 성도들에게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마음을 고집을 가지고서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잘못된 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나눌 성품 8가지는 그러한 이제 온전한 그러한 성품으로서 우리가 이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붙잡고 있다면 오해함 없이 정말 온전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시험과 또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또 이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 8가지 우리가 한번 이제 나눌 텐데요. 한번 우리가 외워볼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시고 세 번째 공의로우시고요. 네 번째 신실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동일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차별이 없으십니다. 자, 그래서 앞자만 따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우면 되겠습니다. 선전공신 사동자차라고 해서 선전공신 사동자차.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함께 했고요.
전능하시면 했나요? 기억이 안 나니까 해봅니다.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했을 때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제한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러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내가 자녀이고, 또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실 수도 있고, 또 공급하실 수 있고 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불가능한 것이라 여기는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어떠한 제한도 없고 또 한계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한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모세가 이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하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생각하기를 이제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소를 잡고 양을 잡는다면 정말 얼마나 잡아야 될까, 얼마만큼을 또 먹여야 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다 배불리 먹기에 너무나 감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또 그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다 잡아 먹으면 또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으로서도 이제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또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광야가 우리가 아프리카의 동물처럼 뭐 사슴떼가 누떼가 뭐 물소떼가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이제 물을 조사하고 그러한 광야가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생각으로는 그런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유한하거나 아주 무능한 줄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제 정말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도저히 못 먹게 써서 이제 손사래를 치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제 고기를 먹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창세기에서 맨 처음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8절, 계시록 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셔서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예. 자, 고린도후서 6장 18절.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실 분이노라 말하노라. 아멘. 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제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불임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임의 상황 가운데 있었고, 이제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라도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고,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질병이 있어서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은 또한 치유하실 수 있고 고치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또한 치유와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어떤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나를 고치시길 원하시나요? 나를 치유하기 원하시나요? 당연하죠. 내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나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예,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고치십니다. 내게 이미 그러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뉴스를 보니까 서울 명절에 이제 뭐 고향에 가는 길이 아니 올라오는 길인 것 같은데 올라오는 길에 이제 도로가 너무 막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기를 낳았다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운전하고 가는데 진통을 하길래 너무 막혀서 이제 도중에 출산할 것 같아서 119를 불렀다고 합니다. 119를 불러가지고 이제 산모를 태우고 가는 길에 출산을 했다는 그런. 자,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예전에 정말 이제 아주 경쟁이 치열한 그러한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들 또 군대를 면제받는 그러한 사람들 뭐 남들이 건강하게 보는데도 군대에 안 가는 그러한 사람들 보고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바로 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작과 끝. 우리는 그 시작과 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계획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존재하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 역시도 내가 불가능이 없다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온전한 뜻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또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 가운데 나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공의로우심
공의로우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 어떤 규칙을 세우셨다면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시고 이제 실행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세상에 죄가 있게 된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선악과 먹은 것을 그냥 그들의 그냥 단순한 실수로 여기고 그냥 봐줬으면 그냥 넘어갔으면 될 걸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그 아들을 주기까지 또 많은 수천 년에 걸쳐서 이제 율법과 그 제사의 양식들을 거쳐서 이제 그 아들의 생명을 주기까지 또 아들의 그 권세와 또 권능을 또 주면서 또 마지막 때에 또 심판까지 뭐 이렇게 복잡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수고와 희생을 해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겪어야 된 그러한 많은 것, 세상에 일어난 많은 일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냥 넘어갔으면 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물론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제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도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이 말하는 대로 이제 축복해야 되시는 분이시고 또 말씀이 말하는 대로 또한 심판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9장 33절, 욥기 3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미친 모든 일에 공의로우시니 이는 주께서는 옳게 행하셨으나 우리는 악하게 행하였으며 정령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하신 분은 심판을 왜곡하지 아니하시니라. 예, 여기서 전능하신 분은 심판을 왜곡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표현한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판을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왜곡하지 않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세상의 법은 더욱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들이 활용하는 것들 가운데서 하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스캔들이 벌어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건들을 이제 묵혀진 잊혀진 사건들을 다시 불거지게 만들어서 새롭게 일으켜서 또 새롭게 일으켜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다른 쪽으로 돌려서 이제 처음 이제 벌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 그냥 흐지부지 마무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뭐 어떤 건축업자가 이제 뭐 정치인들을 검사들을 이제 접대를 한 것이 정말 그 건축업자만 이제 처벌받고 그 검사들은 무죄 판결 받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조사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30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그가 너에게 은혜로우심이로 그러므로 그가 높임을 받으시리니 이는 그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려 함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들의 모두가 복이 있도다. 예. 자,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성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말씀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지만 또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고 벗어난 사람들에게 또 이제 심판과 또 벌칙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선택에 따라서 그에 따른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구약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면 이러한 공의성으로 말미암아서 참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무섭고 떨린 분이야 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성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신약에서 완성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무엇으로 완성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죄에 대한 이제 심판이 이제 예수님께 모두 전가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예전에는 동물의 피로써 이제 1년간 그들이 죄가 이제 가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지속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이제 피로 말미암아서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만족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구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성이 강한 그러한 하나님이었다면 신약 이후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그렇죠. 내 생명을 가졌고 또 나의 성품을 가졌고 또 내가 그 자녀를 낳은 그런 그 자녀를 대하는 것과 이제 심판이 가려진 이제 상태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과의 관계는 엄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그 사람이 정말 직장에서는 엄청난 그러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그분의 그러한 이제 지시와 또 이제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고 또 그 사업과 또 그 일들을 이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자기 자녀들에게 이제 대하고 또 자녀들이 아빠에게 대하는 것은 또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똑같은 그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직원들과의 관계가 이제 일적인 그런 관계 속에 맺어진 것이고, 자녀들은 자기의 생명을 나누고 또 자기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관계성이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성품과 또 기능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은 관계성에서 이제 좌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또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계속 8가지 나누는 그러한 8가지의 그러한 성품의 속성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의 공의성이 강한 그런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파악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입니다. 오늘은 이것까지만.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자,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은 응답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일천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합니다. 예. 사람은 물론 신실할 수 있지만 어느 때까지 신실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생명만큼 신실할 수 있겠죠. 내 생명 이후에까지 나는 약속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가 죽어서 그것을 갚을게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건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못할 것이 없고 또 제한이 없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약속을 지키지 않을 이유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약속했다면 그것은 제한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가는 것으로 인해서 뭐 여기저기 은행권을 알아보았나 봐요. 그런데
어, 요즘 여기 수지 지역이 뭐 무슨 뭐 투기 제한 구역인가 뭐 아무튼 서울, 경기도 이런 뭐 여러 군데 묶여 있어요. 근데 수지도 거기에 작년 하반기에 이제 포함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출 제한들이 이제 많이 걸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자금이 거의 완전히 모으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저도 뭐 제 이름으로 하는 것도 뭐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가 이제 들어와서 사모님이 주사랑 공동체 이정남 목사님한테 부탁하면 어떨까 하고 이제 이야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한번 여러 가지 목사님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 이야기를 하면서 좀 부탁을 했는데 아마 주말이나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보겠는데 생각해 보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예. 그러나 뭐 제 마음은 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 채워주실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하나님께서 채울 것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들은 신실할 뿐만 아니라 진실되고 반드시 이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그대로 이제 행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시편 119편 86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부당하게 나를 박해오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뭐 다윗은 어떤 사울의 그런 박해와 또 대적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빌려주겠어.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못 해주겠어. 너를 못 도와주겠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야, 내가 이런 문제, 내가 정말 바쁘거든. 지금 어느 나라에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어? 내가 정말 정신없어. 그래서 너를 못 도와주겠어 라고 말할 수 없는 분.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로마서 3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쩐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며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무효하시겠느냐. 예. 다른 사람이 말하겠죠. 저 사람들 행동을 봐봐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저렇게 행동하네요. 믿음이 없는 저 모습을 보십시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 분인가 봐요. 믿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러한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함을 신실하지 못하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 신실함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뭐 사람이 뭐라고 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이제 순종하고 기능한다면 우리에게도 언제나 이해가 되어지고 이제 적용되어지고 응답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반드시 그것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각 사람을 부르시는데 부르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한번 이번 명절에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정말 이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자녀들을 낳은 신부모들도 알지 못했을 것이죠. 이러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일들, 더군다나 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러한 부르심 또한 우리에게 또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그러한 사명과 이제 부르심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르심에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또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어요. 거기에 따른 신실함도 있고 또 나를 향한 계획과 그 뜻이 신실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성취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의 신실함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내가 내 자신을 계획하는 것보다도 나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내게 나를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분을 믿기 때문에 그 신실함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특히나 더더욱이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또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어제 말씀의 실제였나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걸림돌과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고 다른 길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귀는 또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필요성은 바로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에 대한 부르심의 확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많은 신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이제 만날 때에도 자기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 자, 이 미쁘시다가 미쁘시다는 이쁘다라는 하나님은 이쁘다라고는 말이 아니라 미쁘다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신실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7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데에서도 신실하시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시어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지키시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디에선가 우리가 당할 고난은 우리가 넘어져 지쳐서 포기하고 쓰러지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들은 우리가 승리하고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승리자의 자리로 또 성장의 자리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8번째, 하나님께서는 사죄와 용서의 기도에 대해서도 신실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 제가 한 몇 개월 전부터 육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육아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막 애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면 막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또 이제 애들이 좀 경쟁적인 그러한 것들이 좀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엄마 아빠가 듣게 하려면 고함을 쳐야 되는 생각하고 있는지 크게 소리. 예전에는 예인이가 그 저를 조금 피했어요. 그래서 잘 안 오고 그랬어요. 근데 작년부터인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엄청 그 개구지고 또 소리도 크고 이제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뭐 이번에 그 우리 예영이가 좀 독점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도적으로
자기가 뭔가 다른 아이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통제하려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애들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리모컨도 항상 자기가 조절을 해야지만 되는, 다른 애들도 조절하고 싶은데 항상 자기가만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너무 좀 그러길래 이제 너무 또 봐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까 여기 와서 라면 먹을 때 라면을 다 틀고 그래서 나무 주걱으로 엉덩이를 때렸죠. 이따만 나무 주걱으로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내가 너를 너무나 봐줬다. 용서하지 않으마. 그러면서 엉덩이를 때린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이죠. 내가 매번 너를 지급하는데 넌 맨날 똑같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내 너무 성질난다. 너 이제 도저히 봐줄 수 없어. 라고 해서 우리를 혼내주거나 또 이제 고난을 주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실함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 자신도 후퇴할 나이가 지나갔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줄로 여김이라. 네. 맞아요. 그런데요,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 예배 시간에 떠들었다고 엄마가 집에 가서 목걸이로 아이를 때렸는데 그게 벌금형에 처해졌어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처음에 사라는 하나님이 이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잉태할 것이다, 출산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도 자기의 그러한 육체적 기능과 또 남편의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환경들을 더욱더 붙잡았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보게 되면 처음에는 사라가 그랬지만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라고 했을 때는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이제 가는 길의 여정과 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정말 나그네로서 가나안 땅에서 축복받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그가 같이 동행하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12장 2절에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 자,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질적인 축복과 또 모든 민족이 이제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또 이제 두려워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모든 그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많은 것들을 이루신 것을 사라 자신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을 보면서 이제 사라 자신이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내년 이맘때 출산하리라 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서 또 앞으로 하나님이 이룰 것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떤 것을 약속했다 했었을 때 지금 내 상황은 그렇지 우리가 이제 전혀 불가능한 환경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이 이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채우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 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또 절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고 또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것이고 반드시 내가 승리하고 정복하고 성장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신실하심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간증하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 공동체, 우리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서 여러분이 기능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하신 그 성품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또 교회가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또 공동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통해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금 믿음을 세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신실함으로 우리 가운데서 반응하고 또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이 상황과 어떤 문제 가운데서 다르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좌충우돌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한 사랑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심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믿음의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믿음의 고백 1. 복음 안에서 주신 자유함과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생하는 삶, 즉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알고 그러한 삶이 나의 것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취함으로 내 삶은 점점 풍성해집니다. 나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말씀과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함으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립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사자함은 나의 것입니다.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화평, 하나님과 하나됨은 나의 것입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인 시온에 속한 자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버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인 생각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율법적인 사고와 판단하는 습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나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성경을 보고 이해합니다. 나는 나의 경험과 세상 이론과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있는 것을 나는 거절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고백 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고백할 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의 기업을 알게 하시며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해주세요. 자유, 나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다스릴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사탄보다 우세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나의 본성입니다. 나는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설 수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일을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 같이 나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기도응답의 확신. 나는 오늘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내 기도는 언제나 응답됩니다. 성령 인도의 확신. 나는 주님의 양임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맡기고 내놓은 모든 일에 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내 삶의 더 많은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인도받음으로 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며 삽니다. 신앙의 기본 교리. 나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믿으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과 변함없는 진리임을 믿으며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사단이 무장해제받은 적임을 알고 마귀의 속임수와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늘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마귀의 도적질과 멸망시키는 모든 역사는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 없음을 믿음으로 예배 때 최선을 다하며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알차게 살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심으로 나는 사람에게 받는 칭찬이나 비난에 연연하지 않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그분께만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삽니다. 나는 말씀을 고백함으로 내 혼이 영의 지배를 받게 하며 내 육체는 새로워진 내 혼에 순종함으로 나는 언제나 의의 무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이제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의 유익을 위해 복음 전파의 방향을 마치고 지혜롭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마귀는 악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늘 자유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시며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므로 오늘도 신약은 물론이고 구약의 의인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 때 하나님은 내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나는 오늘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 방언, 예언, 방언 통역이 내 삶과 우리 셀과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나타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믿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믿음으로 축복들을 찾아 누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며 또한 그것들을 고백할 때 역사하게 됩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믿음은 매일매일 증가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 나는 오늘도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인내함으로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만족하지 않고 매일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므로 성령님을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되어 가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예수님의 빛을 전달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가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최고의 부르심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원하는 종으로 매일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는 순례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신실하게 우리를 공급하시고